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삼창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청년 헌신 예배를 수련을 앞두고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목은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하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천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영재도 있고 아주 이런 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재가 누구를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태권도에서 그 금메달을 딴 그 김유민 선수가 있었어요. 그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번에 금메달 13개잖아요. 인도는 13억인데 금메달 하나도 없어요. 북한도 없고 우리는 13개. 대단히 잘했죠. 기대 이상의 성과인데 그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변이라고 어떻게 금메달 기대도 안 땄냐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노력의 결과다. 금메달 따는데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거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지옥 훈련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가고 그냥 4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 그 결과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때도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즐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메달을 따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쉽대. 그런 사람들은 어때? 얄미워? 근데 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 왜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막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를 왜 하는지 알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요,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즐기면서 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이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저도요 너무 부족해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고 장로님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하지 말고 집사님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하지 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거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잖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오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으라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풍랑이나 바다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풍랑이나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어요. 주님 바라보면 걸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파도와 그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하는 자여 왜 의심했냐. 그리고 이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요. 사람은 그냥 그래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부족하지만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요 최고의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이고 죽음이잖아요. 부끄러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또 무슨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옷을 입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마지막 이제 자기의 자존감이라 이거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지가 않았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치욕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지구촌에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이제 바라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이 나오고요. 큰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시지만 치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를 감당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십자가를 참게 만들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앞에 있는 기쁨이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치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인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으면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죽음까지 당하셨는데도,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또 그 치욕을 당하시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헌신해야 여러분 힘이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이 쾌락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찾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14번 나온 14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감옥 안에 지금 옥중서신이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을 게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감옥의 환경,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다 이기고 여러분 감옥 속에서 기뻐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쳤다 그랬죠.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미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가고 배척당하고 여러분 매 맞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받았던 그 여러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좀 고생한다고 하는데 바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그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앞에 있는 그 이제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잤지 않습니까? 왜 순교할 수 있었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순교할 수. 바울이 평생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라.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모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왕명에 의해서 물속에 버려졌어요. 석 달을 키웠지만 만약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이제 버려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바로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가 우니까 상자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때 요게벳이 와가지고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데려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죠. 젖을 떼서 이제 궁중에서 40년간 있어. 40년간.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세가 애국 왕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자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못하면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 누구죠? 애굽 관리를 이제 죽이고 다음 날 자기 형제끼리 싸워서 왜 싸우느냐고. 그러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연단이 결코 헛된 연단이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사명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에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모세가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의 역경을 잘 이겼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모세는 천국을 바라본 거고요, 영생을 바라본 거고,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고생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세처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좋은 자리 거절하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좋은 자리 거절하고 그랬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절 3절 같이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환난은 힘들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의 결과를 알아요. 환난은 무엇을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핍박 때에,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여러분 그 막 쫓겨나고 그럴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항변하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도 듣고 또 뭐 물속에 빠져들어가다가 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또 주님 만나고 돌시 사명 회복해 가지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진짜 됐어요. 그리고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첫째는 이 돈보다도 세상에 제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어떻게 낮에도 밥 잘 먹은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그렇게 말은 잘하더만.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더 믿는 사람.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호주머니에 돈 있어야 든든하다고. 주님을 의지하셔야지. 돈의 힘을 믿고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육신의 혈육이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세 번째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우면 배신하는 거예요. 주를 모른다 그러고 순교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 믿었거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면 나중에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은 joy라는 그 영어로 돼 있어요. 그 joy는요, 큰 기쁨, 그 큰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도저히 그 표정 관리할 수 없는 기쁨,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쁨,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죽음을, 그
그 수치를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 말씀, 이거 히브리서 10장 2절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온 인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또 우리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해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핍박고 박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 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고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그런 우리 큰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